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드디어 얼굴과 이름이 좀 매치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어서 이제 이곳에 온 지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좋은 얼굴들 이렇게 매주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새롭게 오신 우리 청년 지체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상암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노트북 뭐 패드 다 좋은데 이제 하실 때는 인터넷을 이제 꺼두고 와이파이는 꺼두고 뭐 저기 테더링 핫스팟까지 다 꺼주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의인에게 벌어지는 그 고난과 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 안에는 사단의 강력한 무너뜨림이 있었고 또 욥의 하나뿐이었던 그 아내를 통해서도 벼랑 끝에 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의인에게 악이 오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시고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긴 말씀이었죠. 분량이 많았어요. 분량도 많았고 그리고 프롤로그로서 들어가는 것도 그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난 당한 이후에 우리가 욥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는 그런 욥의 모습과 또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좀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찾고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분도 거의 뭐 누군가는 이제 4분의 1 정도 살았을 거고 인생에 100년이라고 잡는다면 이제 뭐 3분의 1 정도 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혹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강한 절규에 빠지게 되면 고난에 빠지게 되면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욕한다는 거예요. 보통 남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죠. 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고난이 당하면 자기를 욕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을 탓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신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여전히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의지와 자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 깊은 절망이 자신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려가고 자아마저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이제 정신적인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적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형태로 뭐 나타난다든지 더 심각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뭐 더 심각하면 이제 그것이 정신적 자살을 넘어서 육신적인 자살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비슷한 이제 예화를 제가 하나를 좀 드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해서 당할수록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변화가 있다고, 순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쉽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요즘 뭐 너무 힘든 시대니까, 우리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라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뭐 보통 이제 뭐 주로 주식 뭐 혹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이제 망한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약간 손해를 봐요. 약간 손해를 볼 때는 이제 약간 손해를 봐. 다 잃었을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냥 조금 손해 봤을 때 돈을 뺄 걸. 이걸 좀 다른 데 투자해 볼 걸. 그냥 뭐 이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안 했더라면, 그냥 이 돈으로 적금을 했더라면. 그러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서면서 이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다른 사람은 잘 됐다는데 왜 나만 안 된 거야? 이러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나는 뭐 벌레야, 난 쓰레기야 라고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변화의 어떤 감정의 순서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또 본 적도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보려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감정의 변화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의 자아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좌절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그 후에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책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3장의 말씀,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는 읽었지만 오늘 함께 전체 볼 이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말씀도요, 정말 신기한 게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26절까지 대략 욥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 이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크게 1장, 2장은 산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 장 앞전까지는 이제 운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욥이 자신을 저주하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게 이제 하나의 시적인, 그러니까 표현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태어남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이 날이 차라리 멸망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랬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10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차라리 이러지 않았더라면, 뭔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더라, 안 됐더라면. 그러다가 그 심경이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변화합니다. 가정은 어느새 분노가 된 물음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욥의 심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찌하여. 왜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는가. 왜 내가 낙태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살 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이렇게 왜라는 물음과 분노에 찬 물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음을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의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자기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남은 건 불안뿐이구나. 스스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임을 스스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본능대로 살지 못해서 음식 앞에서 탄식합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그 한계를 표현하는 말인 거죠. 이제 곧 포기할 것 같은 이 신앙의 한계가
그를 더욱더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갈 줄 알았는데 이 자신의 신앙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것이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 것이고 그것이 욥 스스로를 자기 저주로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단 한 가지 불안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불안 하나뿐이었어요. 신학자인 이제 사무엘 테리엔이라는 이 사람은요, 욥의 이 심리 변화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장 20절에 이르러서 욥의 심리에 한 가지 변화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삶의 증오에서 죽음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신학자가 이렇게 욥의 심경 상태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욥은 20절의 말씀에 앞서서 욥의 심리가 처음에 가정과 후회에서 이제는 죽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가 우리가 본 이 말씀 전체가 이제 사실 욥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가 얼마나 구슬프게 이 시적으로 잘 표현되었는지가 또 이 문학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성경의 글의 아름다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건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욥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욥의 상태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2장의 11절에서 13절까지 소개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전에 알아볼 수 없던 형체를 그들이 보았을 때 이들은 함께 탄식하였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고 또 밤낮을 함께 보내어 주어서 그 옆에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또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고마운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자신의 탄생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전 이제 그는 친구를 만났죠. 이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근 7일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7일 동안 친구를 만나고서도 침묵하였고 친구들은 그것을 기다려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욥이 이 7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자기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내가 말씀을 안 읽었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나? 내가 가진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나?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너무나도 떳떳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착각하고 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욥의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욥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이게 욥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매로 다그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를테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이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교회 전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랍고도 정말 축복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이제 성탄절 계획을 우리도 뭐 이제 곧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역할을 누군가는 계획을 할 거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받아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원래 단체적인 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팀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꼭 말 안 듣는 지체가 꼭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데. 네. 팀 사역,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도 팀 사역을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일을 하면 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거나 뭐 학교에서 그 과제 이제 조별 과제 이런 것들 하면은 좀 많이 겪게 되는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일의 아구가 잘 안 맞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심한 갈등으로 이렇게 쉽게 퍼지죠. 그것을 과제 뭐 직장의 일을 더 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욕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에서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해 또 성향 차이로 인해 많이 마찰이 일어납니다. 혹은 딱히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사람끼리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다 보면 인간인지라 갈등도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과정 가운데 다 하나인데 이게 누군가의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성이 나빠서 지금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저 사람이 뭔가 좀 생각적으로 좀 모자라서 일머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욕하고 쟤는 할 생각이 없다,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분노 속에서 나온 우리의 어떤 좀 합리, 스스로 합리하는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죄로 인해서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남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일의 능률 차이는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배워온 곳이 다르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모두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빚어지는 갈등, 누가 죄를 지어서 누가 못나서 죄 때문에 얻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까닭 없이 다가오는 고난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욥보다는 못할지라도 욥보다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못할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의로움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욥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는요, 이 이신칭의 교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사건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배를 잘 드리니 의인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을 때 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에게 그랬듯 까닭없는 고난, 고통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돌아와서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그 까닭없는 고난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그냥 죽고 싶다. 자신을 비관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욥의 생각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욥은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해답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신세를 한탄할 때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친구들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분위기가 좀 무거운 설교긴 한데 여러분들 눈도 너무 무거워 보여서 좀 분위기 좋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자 여러분 그 자리에는 욥과 욥의 친구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욥의 친구 3명 말고 아멘? 아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내. 근데 아내를 제외하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엘리바스, 소발, 또 누구야? 그 친구 3명 빼고 하나님 좋습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우리 누가 말씀하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시은 자매인가요? 네네. 마스크를 끼면은 얼굴을 알아보겠는데 벗으면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욥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욥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 탄식을, 이 긴 3장의 이 탄식들을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욥이 가장 답답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가장 화가 났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아무 해답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자신의 태어남과 생명을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울부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학창시절,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다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얻고 싶었던 그런 철부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 PC방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께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건지 뻔히 아셨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또 저희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한 집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안 돼라고 하면 이제 불꽃 튀는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물고 막 늘어졌습니다. 용돈 줘, 돈 줘, 용돈 주세요, 용돈 달라고. 그러자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시자 더 이상 이제 반응을 안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되라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는 침묵으로 그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침묵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뭐 방문을 세게 닫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TV를 막 소리를 100으로 틀어놓고 어머니의 그런 어떤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식으로, 차라리 화라도 냈으면, 회초리라도 들었으면 제가 아마 덜 했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나는 왜 딴 거지 같은 집에서 태어난 거야 뭐 이런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 또 이렇게 또 저만 이렇게 불효자가 되는 네. 하여튼 뭐 그런 어린 시절의 꼬마 홍명철, 왜 그런 겁니까? 왜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한 거냐는 거죠. 저희 어머니처럼 뭐 하나님께서 대꾸하기 싫으셔서, 대꾸하기 귀찮으셔서 침묵하신 건 아닐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어린 홍명철이 했던 그런 어떤 행위들은 나 좀 봐주고 나 좀 신경 써달라는 어떤 화였죠. 그 화를 표출하고 있었던 거죠. 욥도 비슷했다는 거, 욥도 그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제 그냥 제가 불효자 된 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런 욥을 침묵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결과가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침묵하셨던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 그저 이유 없는 행위는 아니었을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보러 온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나 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나 너무 화가 나 친구들아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행위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 사실 욥기 모든 말씀을 이제 찬찬히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욥과 친구들과 또 욥과 또 친구들의 말,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진행의 시작이 되는 이제 서문 앞에 이 욥의 이제 탄식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욥이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7일 동안 생각을 하던 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고 그 저주는 무엇을 차라리 이랬더라면, 후회와 가정을 통해 왜 내가 이런 일이라는 분노 섞인 물음과 또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신의 스스로의 정신적 붕괴를 겪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자신의 친구들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맺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서 전체를 볼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조금 약간 뭔가 좀 덜 뭔가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든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4장을 볼 거고 또 5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를 한다면,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옆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욥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들이 욥과 같은 사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인이던 비신자던 누구든 여러분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그에 마땅한 해당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들, 뭔가를 잘 정말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들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 주었다면 아마 욥은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을 7일 동안 기다려 준 거는 물론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참 바른 친구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4장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는요, 욥과 친구들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욥은 나는 죄가 없어.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넌 죄가 있어. 생각 잘해봐.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었더라면 사실 욥은 위로를 얻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지체들을 만날 겁니다. 또 그 지체들이 교회도 교회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군데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들어줄 때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빠른 해답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빠른 해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힘든 일이 있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회개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사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나도 기도하자 하고, 사실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면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열의 9은 아마 기도하자고 까먹었을 거예요. 까먹거나 본인 기도했거나, 보통 그런 삶이 우리네 삶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마음을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급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실수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내가 더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왜 이제 우리 같은 상황에서 가장 자주 겪는 일이 뭐예요?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져서 힘들거나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이성을 만나다가 헤어졌을 때 사실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위로받길 원하죠. 그때 와서 가장 큰 위로가 뭐였나요? 이제 내가 다 한 번씩 헤어진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제일 베스트는 그거였어요. 다른 이성을 소개시켜 주는 거. 네,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 뭐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 야 너 그래 뭐 차라리 잘 됐어. 그 사람 때문에 너 많이 힘들었잖아. 내가 야, 세상에 널린 게 뭐 남자야, 널린 게 여자야까지만 하면은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위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정말 참한 누가 있다. 뭐 한번 연락해 볼래? 그러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해갈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완악한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뭐 저도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 혹은 그 친구가 너무 힘들면은, 제가 예전에 뭐 여자친구를 만나서 헤어졌을 때는 사실 뭐 누구를 소개받는다 그런 것보다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서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전도사가 이제 저를 딱 나오라고 하더니 바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바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회를 사주면서 야 일단 먹으라고 잘 먹어야 된다고, 자기 돈을 써서 주유를 기름비를 써서 바다로 가고 자기 돈을 써서 회를 사주니까 뭔가 이 친구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은혜를 갚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무언가를 써야 돼요. 내 시간을 쓰던 내 뭐 물질을 쓰던 무언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 물론 그게 뭐 누군가에겐 통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그래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일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일처럼 더 신경을 써주고 더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우리 상한 공동체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이 공동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상암교회, 우리 청년부가 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가지고 갈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장에 보면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세상의 주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목표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가장 쉬우면서도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사랑이 가득 차면 바깥으로 소문이 나고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아주 매우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악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우리 상암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